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신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해를 이루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중심적으로 기도하며 또 가져야 될 그러한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실진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일까? 우리는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동행을 이루자, 두 번째는 기도의 동행을 이루자, 세 번째는 전도의 동행을 이루고, 네 번째는 헌신의 동행을 이루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동행을 이루었던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배의 동행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예배의 동행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지시며 말씀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의 동행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2부 예배 때는요, 이제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이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동행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되자.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한번 웃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활짝 웃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아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맞추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성품이 제일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자, 스마일 하시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성품이 제일 좋지 않은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요? 바울? 예, 또 다른 분.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이죠, 상당히 좀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센티멘탈하게 좀 살아갑시다. 그 답이 앞에 써 있는데 뭘 자꾸 딴 생각하고 계셔요. 야곱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거를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일까?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곱은 성격이나 기질이 참 잘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상당히 또 인색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아마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야곱만한 사람이 정말로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상당히 욕심꾸러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욕심이 많은 것이 그 이름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겠노라고 자기 형의 그냥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욕심꾸러기였다. 정말로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갖지 않는 그 욕심을 부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그런 자의 모습이었으니까. 두 번째, 또 야곱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을까? 제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야곱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왜 인정머리가 없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그의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집에서 말이죠, 이게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야곱에게 그 죽 좀 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야곱은 그 죽을 그냥 주지 않고 단서를 붙이죠. 뭐라고 단서를 붙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주어라. 그럼 내가 이 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뭐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긴 중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형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말이죠, 이 어려서부터 야곱은 그렇게 자기 형과도요 뭔가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형제 중에 거래하는 사람이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 중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형제끼리는요 이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 중에는 여러분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가 힘들면 그냥 주고 간두는 거지 그거 받아서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천재적인 거짓말쟁이였다. 그리고 야곱은 말이죠,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이제 축복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 맛있는 별미를 한번 만들어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걸 가장, 그러니까 간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이제 자기 형처럼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자기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염소의 털을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그때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잘 사람을 좀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볼 수는 없는데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내 손을 만져보니 이거는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꿈쩍하는 게 있을 텐데 말이죠, 야곱은 눈썹 하나 끈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버지, 내가 에서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야, 네가 정말로 에서가 맞아? 라고 물어도요 야곱은요 정말로 그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 내가 맞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의 양심에 추호도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주 거짓말을 헌정스럽게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거짓말을 천재적으로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야곱은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었고요, 야곱은요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고요, 성경에서 볼 때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야곱이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또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야곱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야곱이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죽을 때 잘 죽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놨어도 죽을 때 한번 삐딱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그냥 막 욕을 먹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 다 죽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삼아 주었더니 이거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금 막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찍었을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야곱은요, 성경에 가장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거든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쫙 끝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사랑했던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 제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 번째, 이 야곱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이죠, 한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또 세 번째로 말이죠, 야곱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은 자녀가 12명이었는데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주로 구성된 12지파.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12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주워다가 거기다가 뭐를 합니까?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또 제사장들의 이 예복을 만들 때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이 총 몇 개였느냐? 12개를 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이제는 지방관들을 세움에 있어서 12명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엘리야가 바울과 함께 대결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이리로 와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수축할 때에 오늘 엘리야가 하는 것이 뭡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다시 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하나님은 행하심에 있어서 이 12강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12의 원조가 누구냐?
원조가 바로 야곱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네 번째로요, 야곱은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구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이제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자기 집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기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은 20년 동안 거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20년 가운데요 14년 동안 야곱은요 자기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참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 거짓말의 대가, 속임수의 대가가 속임수의 천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된통당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14년 동안이나 그냥 그는 거기서 속아서 말이죠, 이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삼촌네 집에서 14년 동안을 그냥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이후에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모든 것이 엄청 많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매우 번창하여 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 크게 터졌더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 났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이죠 야곱은요 20년의 생활 속에서 14년은 그냥 속는 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그가 거둔 것이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 나머지 6년 시간에,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터져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름다운 번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럼 그 야곱이 왜 구약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최고로 많은 최고의 그가 이제 큰 거부가 되는 견자의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자 앞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같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이죠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즐거운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명예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높임 받는 아름다운 축복,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여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기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야곱은 이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것으로 너희들 다 먹고 살 수 남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심령의 축복이, 명예의 복이, 물질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이런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은요 야곱의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죠. 올 한 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배의 아름다운 동행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명예의 복도 주시고 심령의 복도 주시고 또 여러분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예배의 동행을 이루시는 귀한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일생은요 예배의 일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은 정말로 예배에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랑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이 어려서 자라나면서부터 야곱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문맥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야곱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바라보니까 오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때 사용되냐고 하면 회막, 성막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이나 회막이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장막이었고요, 바로 그것이 회막이었고요, 바로 그것이 성막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것이 어디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거예요,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오셔서 말이죠 차 한잔 마시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말이죠 집사님 안녕 하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야곱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시작할 때부터 야곱은 예배가 자기의 삶 속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야곱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창세기 10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요 그냥 무작정 나갑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뭐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이제 부강한 왕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말이죠, 엄청나게 나라를 잘 부강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나라에 그냥 왕이 되다 보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솔로몬의 그 간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 장수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부와 그 다음에 명예와 그 다음에 장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번제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도요 예배 드리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요 2017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올해는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할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예배에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은 또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삶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야곱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그가 받았을 축복권 받았을 때에 그는 집에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요. 그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죠, 어머니가
예선점집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광야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말이죠. 여기저기 자기 생명을 노리는 많은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누워 땅바닥에 잠을 자고 있다가 말이죠,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다가 그는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야곱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는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35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2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살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가운데 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막 형을 돌려보내고, 이제 야곱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는 거기 잠깐 이제 머무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큰 환난을 만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말이죠, 밖에 나갔다가 그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야곱이 그 아픔을 붙잡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말이죠, 그 아들들과 함께 같이 그들이 아주 엄청난 깨를 내 가지고 말이죠, 하나의 작전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저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럼 너희 다 할례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힘들어할 3일째가 되는 날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자,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야곱이 말이야 그렇게 정말로 가서 진행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르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말이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더 큰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부족들이 말이죠, 이 야곱의 식구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어두움이 그들에게 막 몰려쳐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3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야, 너 살기를 원하니? 너 살고 싶어? 그러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암담한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무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야곱에게 말이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던 것, 여러분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말이죠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하고 그냥 팍 잠수해서 말이죠,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그 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라고요. 하나님께 남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라고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잠수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시오. 내 영혼을 관리하시고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이 성전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야곱은 또 어떠한 아름다운 예배를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야곱은요 죽기까지 야곱은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경배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은 말이죠, 죽기 전에 모든 야곱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주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모아보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았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말이죠,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야곱은 뭘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이죠, 야곱처럼 여러분들도요 지팡이를 잡고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예배, 이 예배와 동행을 이루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그것도 예배의 아름다운 동행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이 한 해 아름다운 예배의 동행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말씀에 거기 보면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아 나도 야곱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나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4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 가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올 한 해 예배의 동행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요